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쉽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원 제목은 헬라어에 보면은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알려지지 않는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설교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저자는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인 그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리고 또 유대교로 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냥 예수 잘 믿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아니면 잠시 방학하고 가나안 성도 포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내용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몇몇 주석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구약의 전통,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일어났던 제사, 그리고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율법, 그리고 천사,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록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는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일들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면은 조금 힌트가 될 텐데,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기 보면은 형제 디모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형제 디모데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네? 형제 디모데 딱 하면은 딱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내가 인용은 하진 않았지만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얻은 참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혈연으로 맺은 부자 관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맺은 부자 관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내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학자들은 이게 예루살렘의 상황도 매우 잘 안다. 그리고 구약의 내용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네. 그러면 바울이겠구나.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64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 서신 13권은 대부분 이 기간 동안에 거의 지어졌고 이 기간 동안에 4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과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바울이 절대 지었지 않았다. 바울이 기록했다면은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번 봐라. 에베소서를 보든지 디모데서를 보든지 고린도서를 보든지 항상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종된 바울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는 1장 1절에 보면부터 시작해서 이 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바울이 될 수가 없다 하고 팽팽하게 맞서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게 바울이 맞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는 오직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었느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정말 메시아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었죠.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보통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는 기독교 핍박이라는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주로 권면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죠. 근데 그 서론에는요, 제일 먼저 강조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의 이 옛적, 그리고 2절의 모든 마지막 날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성격을 잘 드러낸 알파와 오메가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거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 단어예요.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예요.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이 모두 일정한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요 기간에 예수님이 다 계셨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선제성, 즉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아래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바로 이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도 바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히브리 기자는 이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영원성을 강조했느냐? 바로 그거는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가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각 나라들마다 신들이 다 있어요. 헬라에도 보면은 제우스를 비롯한 12신이 있고, 로마에서는 황제가 신이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고, 또 모든 나라들에 보면은 아세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은, 밀곰도 있고, 그런 신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신들보다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 저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는 7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기록했어요. 그 7가지 예수님의 성품은 오늘 우리에게는요, 또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또 출석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적어도 이 7가지의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알고 그걸 지키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옛적에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은 이 원문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통하여와 안에서는요, 굉장히 달라요. 통하여서라는 것은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을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함부르까지 가는데 나 기차 타고 갔어. 그거는 기차를 통하여 함부르게 간 거예요. 그거는 기차를 이용해서 내가 내 목적지를 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모든 인격들, 선지자의 모든 성격들, 선지자의 모든 지적 수준들, 그것들을 다 이용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성경 66권의 저자들은요, 왕도 있지만은요, 천민도 있어요. 어부도 있지만은요, 지식도 모르는, 진짜 우리나라 속담처럼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저자로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다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할 수 있고 말씀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그들의 지적 수준, 그들의 삶의 수준, 그들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나도 고치기 힘든 그런 성품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것을 안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밧세바와 함께 또 간음죄를 범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를 보세요. 하나님은 레위가 얼마나 그 나쁜 짓을 했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 관계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결혼하려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 남자들은 이제 그러면은 히브리인들과 또 결혼하고 경제 교류를 할 수 있겠구나, 그 기대감에 할례를 행했는데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세겜에 고통당하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죽기 전에 레위를 저주했어요.
근데 그 저주가 누구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모세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모세는 그 레위인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흠이 있고 악하고 차마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신 거는 바로 그들의 인격, 그들의 성품, 그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만들었어요. 1장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관리하셨던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안 계셨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아들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르시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르시되가 히브리어로는요, 말하다예요.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빛이 있어라 하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빛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다가 동사잖아요. 이게 명사로 헬라어로는요,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빛이 있어라 하고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을 통하여 빛을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천지 창조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 합력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1장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3절의 이 광채가 헬라어에서는요, 빛과 반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해석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다라고 사도 요한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반사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유일하신 주님이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도 맞지만 더 큰 것은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짊어지는
어린 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이 일로 인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간 거예요.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 제사장은 그 짐승과 제사 드린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짐승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죽여서 내 죄가 용서받으면 다시는 제사 드릴 일이 없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는데 또 며칠 지나가지고 또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구약의 율법에 보면 또 내 가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가축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 죄를 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 말 있잖아요. 내가 도박하지 않겠다고 손가락 잘랐는데 다른 손가락으로 도박하고. 네, 그게 그거예요. 우리의 이 죄의 습성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네. 저도 이번 주일날에 나는 게임 안 해야지 하고는 게임을 몇 번 지웠는지 몰라. 근데 자꾸 생각나. 왜 그래요? 우리가 죄에 더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구약시대 때에는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는 짐승 제사, 피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냥 내가 내 아들을 포기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오직 예수만 믿어라 하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완벽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중요한 거예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바다의 태풍들을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나와라 하고 꾸짖고 명령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예수님은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다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안 봤어. 그쵸? 나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시대에 안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거에 증인이 된 거예요. 그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절대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토론까지 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거짓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셨을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는요, 더 중요하게 저자가 여겼던 것은 뭐냐면 천사도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기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요, 7개의 구약 본문이 나와요. 7개의 인용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 보십시다. 시편 2편 7절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시편 2편을 지었죠. 여기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내게 이른다.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메시아로 해석을 한 거예요. 시편 2편 7절처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97편 7절에 보십시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한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신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바알신, 아세라신, 밀곰신, 여러 잡신들, 그 잡신들이 다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잡신 중에 인간이 만든 천사도 잡신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천사를 잡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시편 97편을 통하여 너희들이 만든 잡신 중에 천사도 있지 않느냐. 그 천사도 지금 메시아를 경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을 강조한 거예요. 시편 104편 4절에 보십시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바람과 불꽃, 이거는 그냥 무생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로 형상했잖아요. 천사에게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사가 날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그림에 보면 다 날개가 다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다 당신의 계획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45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더 높지 못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도 얘기했지만 바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원수인 사탄을 멸하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신보다도 더 강하고 우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불교도 있죠. 이슬람교도도 있죠.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는 그들보다도 더 먼저 있었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격의 큰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바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규는 뭐예요? 통치자의 지휘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와 규는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십시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연대가 다함이 뭐예요? 세상의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그 연대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의 특징은요, 제한이 있어요. 또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것이 다시 유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유행한 것, 지금 창조된 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미 옛날에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약간 변형할 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는요, 돌아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그림자가 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섬김을 받는 영이 아니라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다 보호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 천사들을 보내주셔요. 그 천사를 통하여 아프지 않도록,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인용했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런 천사를 내가 섬긴다면은 그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우스운 꼴이에요. 그렇잖아요. 나귀가 왜 있어요? 무거운 물건을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그냥 빈몸으로 가게 하고 나 혼자 그 무거운 물건을 짊어지고 가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네 그러겠어요? 아유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도 없냐 그러겠어요? 섬김을, 야, 저 사람을 섬겨라 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는데 내가 그 천사를 오히려 섬긴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학 오기 전에 다 한국에서 막 가르치기도 했잖아요. 근데 막 가르치는데 한 애가 이해를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겠죠. 왜? 그 학생이 안 올까 봐. 속으로 뭐라고 했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후 하겠죠. 나는 어후 하겠지만 여러분은 좀 더 심한 말을 하겠죠. X부터 시작해서. 답답한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상호를 너 상호를 보호해라 했는데 내가 그 천사에게 아이고 천사님 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히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들어요. 예. 내 나라 말로 살아도 힘든데 내 나라 말도 아닌 어색한 말로 살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아내가 이번에 아파가지고는 병원 가자 했는데 말을 못해서 가기 싫대. 그랬는데 너무너무 아프니까는 갔는데 그냥 밴드 하나 붙여주면 될 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보세요. 참 자랑하려고 한 거겠지. 막 이렇게 두꺼운 붕대 감아가지고 손가락도 안 굽혀지고 요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가운데 손가락이라 차마 못하겠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그걸 보고 나도 한국 가고 싶다. 한국 가고 싶다. 얼마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이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우리의 형편.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지금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약도 안 하고 지금 가요. 어쩜 좋겠어요. 제 아내는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심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많이 안 기다리고 바로 가게 해주세요. 아프다가 했더니요, 2분 있다가 권사님 그 포스피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치료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면서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구나. 그거를 내가 그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관공서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원 갈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그 어떤 신보다도 먼저 계시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신들보다도 더 위에 계시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신들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